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목 시작.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좀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손을 들어주고 이성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뭔가 내가 으쓱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기분이라도 들겠지만, 도지사님이 오든 하다못해 면장님이라도 오든,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여러모로 좀 안 돼 보이는 사람, 좀 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선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택의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하다못해 장날, 남양 시장, 성남 모란장이 됐든 남양장이 됐든 그 강아지 한 마리 고를 때도 그 사람의 취향에 맞아야 되죠. 기왕이면 더 귀여워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보기에 좋은 걸 택해야 돼요. 사이즈도 어떤 사람은 난 큰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형견. 어떤 사람은 나는 작은 게 좋아, 작은 거.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내 입맛에 맞고 내 보기에 좋고 나에게 뭔가 기분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뜯어내려고, 우리 때문에 뭔가 기분 좋으시려고 자기 입만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거꾸로, 따라서 합시다.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다. 즉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고 뭔가 좋은 느낌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주시려고 하는가?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인데 모든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냥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것은 수염 달고 신령님 그게 아니고 성경 원어는 영적인, 영에 속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지난주에 부른 찬송 가사 중에 평화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영생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그걸 얻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그리고 모든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하죠. 하늘에 속한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복은 어떨까요? 세상 말로 끼케야, 그냥 보너스 정도 부수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비하면 사실 세상적인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어떤 입맛 돋구기 위해서 또는 다 먹고 입가심으로 먹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복, 메인 요리, 핵심 요리, 핵심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주시고 그래서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진짜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에 자꾸 마음이 더 쏠려 있어요. 세상적인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제일 중심되는 복이고 세상적인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깊이 빠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치는 게, 그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에 더 막 정신이 팔려 있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목적의 우선순위는 물론 부스러기처럼 부수적으로 세상 복도 주시지만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아주 우선순위는, 그런 목적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눈에 잘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나중 순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을, 그 맛을 보고 점점 누리다 보면 세상적인 복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진정 깊은 감사,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이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샘솟는 거예요. 계속 샘솟는 것을 두 글자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이 왜 특별하냐면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도대체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택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다 못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예를 들면 이장님이 나를 선택했다.
면장님이 택했다, 도지사가 택했다, 뭐 국무총리가 택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막 자랑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나를 선택했다, 방송에 출연하게 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택받았다.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적 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까불면 그래 한마디 하세요. 너 나 누군 줄 알아? 나 특별해. 뭐가 특별한데? 떨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사탄이 유혹해도 까불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선택받기는커녕 선택에서 탈락, 도태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과거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메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 칭한다,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누군가 그 죄값, 보석금을 대신 치러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좋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임금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석금을 치러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알고 보니까 나를 왕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높임, 이렇게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 위대하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본문 중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즉 거룩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 앞에냐면 그 앞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까? 이게 원래는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왕의 자녀가 되면 왕과 그 자녀이기 전에
아빠와 아들 사이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맞이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근데 세상 양자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양자들은 가끔 뉴스에 뭐 차별해서 막 서자로 막 차별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대받고. 그러나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양자 이상의 양자, 세상의 양자를 뛰어넘는, 친자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양자입니다. 친자 이상의 양자인 것입니다. 세상 인간관계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영어로는 Amazing Grace 그러잖아요. Amazing Grace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겠다고 한 그 유업, 그 기업은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 천국의 복. 세상 살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고 또 넘치는 그 복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 일을 놀랍게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베푸신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뭐 특별히 뭐 더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사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할 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죠. 야, 내 자녀가, 여러분 앞만 보세요. 앞만 집중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그럴 때 기분 좋잖아요. 막 콧내를 부르면서, 야, 내 새끼가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사실 그렇다고 아빠한테 뭐 생겨요? 아니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문의만 아니라.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그 예정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6절이 말씀합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거창한 것보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 뭐 아이가 크든 작든
그때 그 부모는 정말 그 아이에게 뭔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니까 그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근데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보면 막 적극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금붕어처럼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헌신 예배 같은 데 가보면 막 감사하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박수도 열심히 치거나 어떤 사람은 나이롱 박수까지는 안 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이 찬송은 물론 입술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송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영광 돌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함을 넘어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이야, 우리가 찬송 안 부른다고 해서 우울해, 우리가 찬송 안 부른다고 해서 뭐가 부족해, 그럴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아빠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귀하고 규모 있는 것, 그걸 하지 않는데도 그저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할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기가 아장아장 걷거나,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별거 아닌 거라도 뭐 사탕 하나 자기가 먹던 거라도 주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걸 줬네, 별거 아닌 그런 거에도 부모에겐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빠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본문에 화면에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빠 아버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송해요? 그 영광을. 어떤 영광을? 하나님 은혜의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가요? 그것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 품에서 아주 곡조, 박자, 음정 정확히 맞춰서 안 불러도 옹알이를 해도 그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듯이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노래로, 곡조로도 찬송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찬송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나 화난 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한 표정으로, 또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걸 유발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기존의 신자들도 도전받아서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겠구나. 또 불신 영혼들도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하나님이 궁금하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복의 통로,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노래로 찬송하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또 선행을 베풀고 말씀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